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저마다의 열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열정, 어떤 목적,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정 때문에 열심을 내고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그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성공을 거두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떻게 또 열심을 냈는지, 어떻게 열정을 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수많은 목적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박수를 치고 참 잘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참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박수를 치고 경청하기도 하지요. 좋아 보입니다. 그죠? 엄청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을 내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집중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 인물에서 이런 열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리새인이 되었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책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공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바로 그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심, 이것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심,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이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열정과 열심이 맞는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지식이 충만해. 괜찮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탁월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영적 지도자, 차세대 영적 지도자 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열정을 쏟아냈지만,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마리아,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대.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병든 자가 막 치유를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그 귀 속에도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은 꼭 단 한 명,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요셉의 아들이, 마리아의 그 아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귀신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죄사함을 막 선포하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난 섬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죄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치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 순 거짓말이고 저것은 다 가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잡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도 거기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옳다, 저 죽여라. 옳다, 죽여라.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큰 열정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다메섹에 예수님 있는 사람이 많이 숨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로 다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가면서 뜨거운 열정과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말이야. 저것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타고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 다 다다녔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확 멀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에서 낙마하고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아 버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해버립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곧바로 깨닫게 되면서 영접해버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나를 못 살게 한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강하게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이 확 멀게 됐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정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리라, 그 뜨거운 열정, 그 목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는데 깨닫게 됐어요. 눈 멀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 깊이 기도하며 생각했겠죠. 나의 열심, 나의 목적, 나의 이 뜨거운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목적과 그런 열정과 열심,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잘못됐다. 많은 사람의 교회에서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나누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그런 부분들, 교회를 갈라놓게 하고 성도님과 성도님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내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의 목을 잡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교만한 죄에 빠지고 있어요. 무례히 행동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 간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이 나눠지고 싸우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지 않아요. 그저 이겨먹으려고 해요. 장로가 집사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집사가 장로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목사가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성도가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몰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자기의 이기심의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잘못됐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는 사람을 잡았다. 나는 사람을 핍박했다. 뭐요? 사랑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것은 사랑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바울은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했어.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거 내가 동의했지.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어. 오래 참지 못했어.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씁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참아주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요? 무례하게 행동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존중하지 못해요. 나보다 낮게 여겨요. 무시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트러블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 단체를 보세요. 왜 자살 테러를 하죠? 왜 자살 테러를 합니까? 왜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왜 폭탄 싣고 차 끌고 가서 다 터뜨려 죽습니까? 왜? 꾸란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천국 간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천국 간대요. 자살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천국 간대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꾸란에서는 이슬람 단체가 그렇게 테러를 하고 있어요. 뭐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랑. 그 사람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거든요. 바울처럼.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폭탄 테러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한국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국에도. 그들의 전략이 뭡니까? 애기를 많이 놓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번성시켜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요.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식구가 많아지고 넓혀지면요, 막 주장할 겁니다. 예, 자기 신념대로 행동할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요. 넉넉히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이것을 넉넉히 보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중복이 돼야 되죠. 그들의 신념,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열심, 그들은 열심으로 강구하면서 죽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전부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열심,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신념, 목적, 인생의 목적, 열정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 버려버리죠.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뭐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다 잘못됐다. 내가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내가 목적을 두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겠다. 왜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 징표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어. 두 번째는요, 성도가 성도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불신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불법이 성행한대요. 뭡니까?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점점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있고 닫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성도가 성도 간에 고발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주었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치를 보는 것. 그 불법이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퍼져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열정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열정에 불타고 나만 신앙이 있고 나만 하나님 믿고 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례하게 행동한다. 배려하지 않는다. 참아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 사랑에서 벗어난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배 드립니까? 옆 사람을 존중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 참아줄 수 있어야 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넌 지옥이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어! 응? 아주 불쾌하죠. 사람 마음이 불편하죠. 욕하죠, 막. 사람들이 지나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막. 응? 사람들 가는 거 다 방해하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막 그러죠. 기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을 깊이 내가 묵상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무리하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않을 겁니다. 정중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사람들의 반감이 왜 생깁니까? 무리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해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게 진리라고 여겼어요. 근데 무리하게 행동했어요. 그게 잘못됐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나를 태워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알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목적, 이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